내일이 크리스마스죠. 네. 제가 드레스 코드로 초록색과 빨간색을 입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이는 없으신데 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이제 성탄의 메인 컬러입니다. 메인 컬러인데 왜 이게 메인 컬러일까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뭐 다 이 소스는 다 달라요. 뭐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다들 뭐 설만 있습니다. 근데 대략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초록 그린은 뭘 상징하냐면 이 보통 트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리가 이 전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나무가 상록수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계속 푸르른 거죠. 그래서 보통 겨울이 되면 다 나무가 죽고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겨울잠을 자거나 이렇게 다 시들고 이렇게 되는데 상록수는 계속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록수, 이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이 트리 자체가 영원한 어떤 생명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 이래서 녹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뭘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과 빨간색 이 두 색이 이 성탄절의 메인 컬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해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괜히 뭐 우리 생일도 아닌데 우리가 막 좋다고 막 하고 뭐 선물 교환하고 뭐 이제 뭐 사랑 고백도 하고 막 크리스마스 뭐 날 잡아서 어디 놀러 가고 뭐 우리가 신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님 생일 잔치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나를 위해서 준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돼야지 우리 이제 장기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준비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트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양쪽에 트리가 있죠. 이 트리가 뭐 이제 뭐 서울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롯데월드 그 타워 앞에 가보면 거기도 이제 대형 트리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인터넷에 사진도 올리고 막 그 또 대형 트리만 또 쫓아다니면서 뭐 그 올리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트리에 보면은 트리에 많은 장식들이 있는데 그 장식 중에서 제일 화려한 게 바로 트리에 이제 이 불꽃, 이 조명이라는 거죠. 이 트리의 불빛은 뭘 상징할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트리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식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불빛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불 다 꺼보십시오. 시력이 막 1.5 뭐 2.0 돼도 불 다 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시력 좋은 게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컴컴한 방에 들어가면 시력은 무용지물이에요. 어두운 실내를 들어가서 뭔가를 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세상 자체가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비춰주지 않으면 세상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가 길인지 불을 다 꺼놓고 있고요. 이 도로에 운전하면서 봐도 라이트가 다 나가 있으면 어디가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가 원래 저녁에 그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뭐 밥 먹고 가라고 해서 저녁밥을 먹고 갔는데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몇 번. 왜냐하면 그 밤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 라이트가 나가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왕복 1차선, 2차선 막 이런 도로예요. 막 길에다가 아무것도 막 세워놓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한 30분이면 가는 길인데 한 3시간 걸렸어요. 시속 한 30km, 40km로 무서워 갖고 갑자기 눈앞에 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막 10몇 톤짜리 막 트럭이 오는데 저 멀리서 올 때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요. 라이트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한 20톤 트럭인 거예요. 가까이 붙였다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또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뭐가 뭔지 식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얘기하고 그 어두움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뉴스를 펼쳐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악과 고난이 더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아요. 뉴스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답이 없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제는 뉴스 보지 말아야 되지 접어놓고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무슨 일이 있나 펼쳐보지만 여전히 또 답답한 일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슨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사회를 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한때는 나라를 개혁하고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반열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고 더 찬란한 빛 가운데 나갈 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행복하고 빛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냐는 거죠.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막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놀러 오고 하는 거 보면 못 배워서 저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고 막 아무데나 뭘 버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대에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과거보다 행복해졌냐는 거죠.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앞으로가 더 밝은 미래가 보이냐는 겁니다. 어둠을 헤치고 빛을 찾아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만 나라와 사회와 우리 주변을 보면 희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의 진보를 이루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줄 알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은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빛 가운데 나가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CCTV 만들어놔서 범죄 줄어들겠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도 발달합니까? 이 범죄자들도 발달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화가 없고 핸드폰이 없었으면은 그런 것이 생길 일도 없어요. 차를 만들어 놨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는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이면으로 보면 그것만큼 부작용이 늘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이 편리해졌죠. 로봇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더 노동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졌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냐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는 도태되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이 주민센터나 이런 구청에서 연세 드신 분들 모아갖고 키오스크들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카페 키오스크 이거는 분식집 키오스크 키오스크 뭔지 아시죠? 들어가서 막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거. 커피도 주문을 못 해요.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은 택시도 못 잡아요. 이거 앱으로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예전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택시 잡아 보십시오. 30-40분 서 있어도 차 한 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하철 막 이게 곳곳이 되니까 좋죠. 근데 지하철 안에서 헤매시는 분도 많아요. 계속 잘못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탔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지고 발전하고 이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두려워요. 덜덜덜 떱니다. 앞으로 뭐 문명이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더 불투명하고 더 어두워서 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제 또래 제 친구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한창 일할 때잖아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 그만두면 뭐 하지? 몇 년 후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면 뭐 하지? 이 생각만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일찍 그만두고 지금 뭐 다른 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옛날같이 평생 직장 개념도 없잖아요. 일찍 은퇴하는데 앞으로 나이는 더 뭐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미래가 두려웠고 불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더 희망적이고 미래가 밝다면 왜 애를 안 낳겠습니까? 무슨 어디 뭐 인천이나 어디 가면 애 낳으면 셋째부터는 뭐 1억 준다면서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을 준다고 해도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내 자식 낳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왜 낳습니까?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누굴 부양하고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근데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면 낳겠죠. 결혼하겠죠. 근데 앞으로가 더 불투명하고 더 힘들 것 같고 나 하나 사는 거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바야흐로 미래는 디스토피아 같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우리나라 탈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볼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다 디스토피아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제도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대로 놔두면 디스토피아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내셨는데 이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극복할 힘이 있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은 힘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졌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안에서 나는 빛이 아니죠. 바깥에서부터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불현듯 태양빛을 연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 태양으로부터 이 에너지와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 아침에 길을 나서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맑구나. 예. 그래서 막 카톡방에 막 올리죠. 하늘 사진, 뭐 구름 사진 막 찍어갖고 오늘 너무 날이 좋다, 쾌청하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빛을 많이 보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실제로 날이 좋지 않아 또 빛이 비추지 않는 나라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이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햇볕 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우통 까고 막 공원에 막 가서 막 누워서 막 빛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햇볕을 받는 게 좋으니까요. 건물을 지을 때도 일조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을 고르고 이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채광이에요. 일광 시간이 얼마나 내 집안에 들어오는지. 이것이 높고 남향으로 돼 있는 그 집이 비싼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양빛은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양빛이 너무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태양빛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등도 달려있고 하지만은 유사 태양빛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등 아무리 켜놔 보십시오, 태양빛만 하지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밝기 빛을 비춘다 한들, 조명을 세게 때린다 한들 태양이 주는 그 에너지와 생명력을 공급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선풍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버튼에 자연풍 있습니다. 자연풍. 그 자연풍 누르면 자연풍이 나오는데 어때요? 자연풍 같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 만든 사람은 어때요? 자연풍을 최대한 흉내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바람이 내 얼굴을 맞는 것과 같은 그 기분과 분위기는 내지는 못해요. 그 바람이 나의 옷깃을 스치는 그런 자연스러움과 기분을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사 태양광, 유사 자연풍과 진짜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을 흉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아기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이 아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어느 이야기에도 신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아기는 힘이 없죠.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신은 이 땅에 군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기로, 힘없는 아기로 오셨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눕혀졌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태생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평생 가난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경험을 체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시대도 우리 시대만큼이나 어두웠습니다. 폭력과 불의가 난무했고 전쟁과 가난과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림이 가득한 세상이었죠. 그 세상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죠. 이 빛을 얻으라고,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생명의 빛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분간을 못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죠. 어느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가 뭔지가 분간이 돼야지, 빛이 있어야지 분간이 될 텐데 빛이 없는 가운데서는 어두움 가운데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조명이 켜지면 뭐가 뭔지가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확실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번 들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귀신의 집 뭐 이런 데. 그 체험하라고 꼭 또 데리고 갑니다. 친구들 가자고. 뭐 그때 1,000원 내고 막 들어갔던, 돈까지 내고 그런 공포 체험을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서 유일한 희망은 빛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 그 멀리서 비추는 그 빛,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없으면 아무리 가도 빛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끊어진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빛만 보이면 어때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상의 빛을 쫓아가고 따라가다면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내 인생에 뭔가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죽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가짜 소망을 버리고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신앙이 별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척합니다. 신앙이 있는 척하고요,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빛을 알고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힘든 일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승천도 없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세상이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라는 이 흑암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이라는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먼저는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빛과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왜냐하면 나 혼자 빛을 발견하고 나 혼자 바른 길을 갈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보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 생각으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유사 빛이었구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성탄에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디 놀러 가고 분위기 내고 예수님 생일인데 왜 파티는 우리가 합니까? 예수님한테 잔치를 열어줘야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해야 될 거. 믿지 않는 사람,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답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내 인생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고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외로움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다른 불빛이 다 꺼질 때도 그분만은 우리를 위한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빛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떨어지고 다 꺼져요. 돈 쫓아가고 이게 빛인 줄 알고 이거 따라가면은 내 인생이 행복한 줄 알고 또 이것 쫓아가고 이성 쫓아가고 명예 쫓아갔는데 그게 다 꺼지는 거예요. 다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를 위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빛들은 진정한 빛이 되지 못해요. 유사 빛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흉내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실망감만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이 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가치 있는 것인가? 저게 가치 있는 것인가? 빛을 비춰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